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1절 5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 감사드리며 우리의 안정과 위로와 참된 평강은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지 우리 자신을 굽어 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때마다 일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공유하며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주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맥체인 말씀을 따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전도서 11장, 시편 35편, 민수기 1장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여러 삶에 대해
여러 삶에 대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디도서 3장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 성경이 참 단순하잖아, 그죠? 단순한데 이걸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생각과 마음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남과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얻었으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여러 것에 대해 이 여러 것이 칼로스라는 선한 일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세속의 소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 칼로스는 항상 하나님의 바셀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복음으로 인한 참 이스라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산 소망, 이걸 우리가 자꾸 가슴에 새기고 삽니까?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서 이걸 보게 하죠.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의 풍성함,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소망과 결부된 이 단어들을 자꾸 찾아보니까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분들의 삶의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걸 자꾸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죠. 굳세게 말하라. 왜 그러하여야 하느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가만 보면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몰랐으면 항상 보면 막 눈알 부라리고 있는 것 같아. 뭐야 이래 하다가도 조금만.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도 구약 시대 때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닫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계시사적 말세,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골로새서 1장 26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참 사람답게 사는, 우리 지성에까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8장 5절, 9장 10절, 10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구약 시대에 살게 되면 진짜 삶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너무 많겠죠. 그게 그때는 번거로운 일로 이제 또 안 느끼겠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죠? 지금은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한테 공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믿음은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 믿음인데 뭘 믿는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꼭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복음을 듣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을 만나게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복음 진리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안 듣고 어떻게 거듭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데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안 듣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해야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복음이 뭔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생의 씻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 불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받은 그 물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물세례에 대한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신 불세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불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뭐라고? 무슨 세례가 있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게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무술지 바람으로 나왔죠. 근데 그것을 더 구체화해 주는 것이 홍해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 홍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기 해놓고 그대로 놔둬도 되지 싶어요. 그대로 놔둬도 돼. 칠판이 여기 칠판이 여기 다 이렇게 써놓고 안 돼요? 되겠죠?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아이고 얘네 뒤로 놔둬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요만큼 해도 되겠지요. 여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디도서 3장 4절, 갈라디아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골로새서 1장 26절도 이걸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구절들, 이게 제가 하는 것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걸 없으면 안 보기 때문에. 자,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래서 그대로 놔둬보라는 이야기. 이게 안 움직이도 안 되겠나? 이 정도면 해도 되지. 됐죠?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참에 이야기.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자꾸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라. 뭐 체험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구나 그런 거, 이런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자꾸 보자는 이야기라. 때가 차니까 왔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이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천을 보면 볼수록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자. 그거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은혜로우려면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자꾸 봐야 돼. 내가 보는 이 성경을 기독교 강요가 잘 정리해 놨구나. 또 그걸 또 잘 풀어주는 교수님이 있구나. 이래 좋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맥체인을 통해서 보니까 더 풍성해지는구나. 얼마나 좋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거라 지금. 이걸 같이 해보자는 거지. 엉뚱한 데 시간을 좀 투자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보자. 세상에 얻을 게 어디 있네요. 제일 성경을 본다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유튜브가 온갖 것 많이 나오죠. 요즘 막 주식이 강풍에 정권 방송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정직한 똑똑한 방송 하나만 쫙 보면 안 되겠어요? 시간 낭비라니까 정말로. 얼마나 막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 시대에 좀 정직한 방송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믿을 게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가면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10장 12절, 그죠? 11장 32절, 12장 3절.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자꾸 내가 성경을 보는데 격려하는 말씀이라. 이게 12장 3절 이 구절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구절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유익을 받아요. 그 때가 참에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이 비밀이라 그러잖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비밀이잖아, 그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 그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을 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성경을 자꾸 보면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 단지 복음의 비밀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은 항상 미리 대비합니까? 일이 터지고 나니까 뒷북집니까? 뒷북을 치죠, 그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중에 자기 거 다 잃어보면 야, 그때가 좋았다. 뒷북 치잖아.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목 놓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듣고 자꾸 나중에 끝에 가서 후회해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자문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자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뒷북 치지 말아요. 아주 이 때와 시기가 있죠. 판단을 잘해야 되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먼저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나요 말이지.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걸 이제 조지신학에 보면 창세전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협약. 창세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정말 참 새 마음을 주셨죠. 이제는 이게 구약 39권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라의 본 자손들한테만 이야기했죠. 이 복음이 선포되면 구약 성경에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만방에 전파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골로새 성도들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좀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뭐 조선 민족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뭐 이슬람 민족이 자랑할 것도 없이 저 유대 민족도 자랑할 거 없고 다 지금 어때요? 어느 민족도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지금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십니까? 신성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신성으로 우리 안과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든든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때가 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박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제가 계시사적 말세제, 그죠? 이제는 이 말 안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다?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죠? 실제로 오셔서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박 집사님? 죽음과 죄로 인하여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느냐?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라는 용어보다도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복음은 뭘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지 아니할 것,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구속, 피 흘린 거 그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게 이게 생명이잖아, 그죠? 이 의를 전해줘야 되죠, 그죠? 이 의를.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관계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이걸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른 피조물도 나중에 새롭게 덧있게 될 거죠.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모든 성도는 다 첫 열매라. 누구로 말미암아? 진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썩지 아니할 것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재림 때. 나군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우리는 나군에 안 가고 바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을 새 땅, 피조 만물도 새롭게 되지만 우리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죠? 하나님의 의가 뭘 가져다 준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죠? 그게 무엇에 드러났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이런 내용이 딱 정리가 되죠. 썩지 아니할 것, 우리도 이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참 이스라엘의 소망. 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은 구약 창세전에 예정되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12지파 중에서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예정된 자가 있다 그랬죠.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하고 이방인이 믿었던 우리 믿음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데 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어제도 이야기 들어보니 안 같은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러면서도 막 자꾸 딴소리 막 의지하려고 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하고 우리가 믿었던 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갔던 길, 엘리사가 갔던 길을 가요. 이거는 뭐냐? 성경을 봐야 돼. 자꾸 뭐 체험 이런 걸 갖고 자꾸 연락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소망의 풍성함,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는 바울은 어쨌든 이것만 전하려고 하잖아, 그죠? 단순하잖아, 단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분들의 삶에 우리 이걸 기다리면 이 소망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예요. 이 불신자다 말이에요. 내가 이랬다 말이에요. 투기를 일삼은 자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가정스러운 자다. 나도 가정스러운 자다. 피차 미워한 자, 이거 인정해야 되죠. 처음부터 이 자존심 쇠가 이거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정을 하니. 목사 네가 그렇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끝나보죠. 맞습니다. 저도 원래 가정한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주는 주님의 복음만 전하게, 주의 의만 진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가증한 자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이 나타날 때에 가는 이게 이제 이 말 안에는 구약 39권이 담겨 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1절에서 3절 보고 히브리서 이게 뭐냐면 2장 3절,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런 구절들도 같이 보면 참 좋다 이 말이지.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은 봤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이것도 봤죠? 또 이거 여기다가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이런 구절들도 같이 결부해서 보면 이 처음 다 강조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확신이 그냥 옵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이 기록된다는 게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들었다가 아니고 수없이 들어서 이해되신 사람 같으면 수없이 들었다 그 말은 내가 안 하지 싶어. 그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김진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렇게 배우니까 삶도 안 달라집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 딴 거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근데 뭐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뭐 굉장히 변화가 된 거, 사람이 바뀌는 거 봤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니까요. 정말 오래 못 가. 막 굉장히 체험이 있다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어디 갔는 게 없어. 근데 꾸준하게 말씀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멋진 거 아닙니까? 체험을 구하는 사람은 다 희한하게 방향으로 가. 지금 선봉을 보라니까요. 그게 뭐냐 말이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보면 나 진짜 참 보면 민망해서 못 보겠어. 민망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이것도 이제 같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히브리서 1장을 또 같이 한번 봐야 돼. 이런 구절들을 제가 이제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 39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내 이야기할게. 이 부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봐나가면 딴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인생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고 금생과 내생에 진짜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죠? 그 이야기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놨잖아, 그죠? 그렇게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쫙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무슨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주인공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 그죠?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첫째 창조도 지으시고 둘째 창조도 하실 분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위격적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 이것만입니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일을 하시고, 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지. 인성으로는 높은 곳에 계신, 신성으로도 인성으로도. 그 신성으로는 신성으로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인성으로는 함께 안 하시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부분들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다? 모형과 그림자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은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전 구원 협약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 실제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 성경이다 말이에요. 9장 10절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언제까지 맡겨두었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 예표 그림자 이런 부분들이 육체의 예법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는 거죠.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이루실 때. 진짜 주인공이 오셔서 주인공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예표 그림자를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개혁할 때 이게 바로 개혁 교회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그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개혁교회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잖아요. 그 길은 구약은 예표 그림자였지만 그죠? 새로운 살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이 구절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계시사적 말세.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냐면 계시될 믿음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했잖아, 그죠?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예수님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때가 계시될 믿음의 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게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고 이 계시된 믿음의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게 바로 뭐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할례를 해야 되고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죠?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고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죠. 그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시대가 무슨 때다? 계시될 믿음의 때.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되죠.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어.
이같이 율법이 구약성이 우리를 어디로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이 성경을 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맞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는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의잖아.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뭐다? 진짜 믿음이죠. 그 의를 증가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도 같이 주신 거죠.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증가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메인 것에 벗어났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인데 이건 아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이 계시사적 말세이잖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할례를 받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뭐 우리 교훈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근본 구원 얻는 데는 성지 순례에서 구원 얻는 거 아니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형과 그림자가 주인공으로 오셔서 주인공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히브리스 1장 1절 3절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하박국 2장 3절 2절에서 3절에서 4절 이 말씀도 이제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뭘 믿는 믿음이냐? 하박국 말씀 구약에 이 구절이 한 구절 나온다 했죠. 이 구절도 이제를 이 묵시는 시작 사절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유일한 그 은혜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을 당한다. 종교다운주의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WC고 뭐 어떻고 저떻고 계산하면서 자꾸 그런 건 안 하면 좋은데 자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잖아, 그죠? 그런 대회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래서 메시아 유일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누가 말합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무시하는 체데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길, 메시아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의인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은 유일한 그 은혜를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어느 시대나 이 구절, 성경 이런 구절들을 하박국 2장 3절, 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이걸 같이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그죠? 하박국 전체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 약속의 땅에 살면서 메시아 언약을 무시한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유일한 그 언약을 보수하고 지키고 증거하지 않은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믿음? 오실 메시아의 믿음을, 오실 메시아의 뭘 믿는? 복음을. 그 구약의 메시아 언약에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자손을 보고 내 주여 했잖아, 그죠? 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2장 2절 3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다? 1장 16, 17,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제 이 구절을, 이런 구절들을 자꾸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안 팔리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라 말이야. 네? 맞죠? 하박국 2장 3절 4절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복음을 변증할 때마다 이게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진짜 다른 복음이 침투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또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해야 되죠. 로마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진짜 이 구절이 칼빈 루터를 변화시킨 거 맞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라. 하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살 길은 돈도 권력도 아니고 뭐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 맞죠? 뭘 믿는 믿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체데카, 메시아 언약,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언약 앞에서 다니엘 생각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무슨 뜻이라고 다시 또 물어본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그게 뭐냐? 성전을 향하는 거죠, 그죠?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말씀을 펼치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을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 그죠? 그 삶을 다니엘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죠. 그래서 세속에 휘말리지 않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죠. 그걸 알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뜻을 정했다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박 집사님. 다니엘 가면 항상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나한테 적용을 하면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 6장 10절, 10장 12절, 11장 32절, 12장 3절. 이걸 다 생각, 이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예? 그 우리가 인생 중에 우리가 전도서 어제도 봤지. 수고 중에 제일 큰 수고가 무슨 수고다? 선을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진리가 어디 있는가? 이 성경이잖아요. 이 확정된 계시로 더 이상 뭐 이게 어떻고 저떻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성경 말고 믿을 게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수고가 성경 보는 수고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그게 많이 적으면 많은 이런 구절도 적어놔야 돼. 적어보면 튀어나오죠, 그죠?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6장 6절. 전도서 6장 6절이 뭐예요?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마, 영생 복락의 길,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박 집사님은 전도서 6장 6절 하나만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 할머니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못 만나마 다 한 곳에 가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더라도, 그죠? 복음 만나고 죽으면 더 좋은 낙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뿌리가 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확고부동한 것이 그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거대한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66권의 뿌리 속에서 전도서 6장을 이해하고 있는 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하고 다르겠죠. 전도서 6장 6절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데, 전도서 5장 18절, 6장 6절 같이 더욱 생각해 보라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1절, 12절. 사람들이 100번 악을 항해하고도 장수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정령이 안 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죠. 지금 반드시 한 곳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같이 결부해서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그죠?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해야 되죠. 이거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것이, 이런 구절이 인용된 그 상황을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면 너 다시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종교 다운주의로 흘러가면, 단일 신으로 돌아가면, 유일 신이 아니고 단일 신으로 돌아가면, 단일 신은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을 인정하기도 신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그 단일 신은 여호와, 구약 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모르죠. 단일 신으로 돌아가면 너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가 뭐 할례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 복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루터를 변화시키고, 바울도 이 복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같이 봐야 돼. 나의 의인은 오직 뭘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맞죠?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다?
뜨거워졌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치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잖아. 밤에 25일이나 되는 그 밤에 올라갔지요. 그 40일 동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면서 로마서 1장 2절 이거 같이 보는 거라. 이게 3장 19절 2절 9절 16절 17절 3장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25절에서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16장 25절에서 27절 이런 중심적인 구절, 이런 구절들을 먼저 이해를 해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이해를 해놓고 나서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정말 좋아, 진짜. 주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9절, 16절, 17절, 3장 19절, 21절, 22절, 24 이 구절을 이걸 먼저 이해를 좀 해놔라요. 로마서 다 생각하고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구절 내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구절 로마서 1장 2절 딱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예표 그림자잖아, 그죠? 그 아들에 관하여 굉장히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빼놓고 자꾸 뭐 체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체험 이런 거는 얼마나 못 가? 내가 간증해볼까? 내가 이러면 허리도 아프고 뭐 하지만은 뭐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만은요, 샥 낫게 했습니다. 그 또 얼마나 못 가, 그죠? 또 아프면 또 고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오죠. 뭐 안 걸린 사람 내가 이 약 묻지만 저 약 묻지만 또 도지나 안 도지나 또 온다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약 구약이 최고의 약이라니까 우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관해. 이 아들이 누구냐 그런 거 알아야 되죠. 그 어제는 신인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이걸 자꾸 들어야 되겠더라고. 나도 이걸 자꾸 안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뺏긴다. 세상으로 뺏기. 생명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사람이 비실비실하지 뭐. 육신의 양식은 자꾸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은 왜 안 먹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가 동등한 인성을 지니시되 죄는 없으시다. 나신 것만 있습니까? 앞에 성육신이 있었습니까? 성령 잉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의로운 삶을 사셨죠.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셨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죠. 내어주신 것은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그러면 부활은 신성으로 살아났습니까? 성결의 영입니까? 성령의 능력, 신성으로 살아났습니까? 인성으로 살아났습니까? 신성으로 살아났지요. 그게 바로 성결의 영이는 뭐다? 이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셔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뭘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메시아로 선포되셨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 내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 내 자손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는다. 그게 그것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 4절이 로마서 1장 4절이 몇 장 몇 절과 결부되어 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결부되어 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자손 씨죠. 씨, 자손.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성령 잉태다. 성령 잉태. 다윗의 혈통에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능력,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받으셨다 이 뜻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학자,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1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죠. 다윗이 짓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여호와가, 그죠? 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이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걸 세우겠다. 내 수완이 차서,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그 뒤에 이어서 나왔지만 그 계통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원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을 세웠습니까? 오직 하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라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잉태,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죠. 맞죠? 예수님 우리의 나라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적용되어진 그의 나라, 그죠? 우리가 아들의 나라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1장 4절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그래서 7장 13절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이 집이 뭐예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 나라, 땅.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죠. 그죠? 집을 건축할 성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일단은 누가 오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죠?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한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원히 경고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이게 이제 죄를 범하면, 이게 이제 오고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했죠. 그렇지만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시고, 그 적용받은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나라예요. 예? 그 나라가 사실은 다윗의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게 신약의 빛으로 안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왕노릇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의 의미가 아시겠어요? 이 로마서 1장이 이게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라, 이 공부하면 막 끝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막 그래. 지금 오늘 30, 오늘 이걸 잘 되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이 왔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왜 큰 자가 된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는 영원한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한테 준다? 왜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줍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고, 복음을 적용받은 그 성도들의 왕위를, 예? 복음을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맞죠? 영원히 무슨 집에? 야곱의 집을. 야곱의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혈통입니까? 택하신 백성들입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뭘 듣고 믿음으로 야곱의 집이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내가 야곱의 집이라, 맞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집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을 들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칭함을 얻는데, 아들이란 말은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 로마서 1장 2절 4절이 그 말입니다. 3절 4절이 아들이 씨잖아요. 자손이잖아. 순이잖아, 순.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라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9절 이제 2절까지 이제 복음 이야기했고 9절이 있죠. 이게 내가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 아들의 복음이잖아, 그죠?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 복음이란 말은 있다 없다? 전도사님,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찾아보라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고 매달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살아나야 뭐다? 복음이. 아들의 복음. 로마서 16장 1장 복음을 붙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디카이 오시네라는 겁니다. 디카이 오시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거대한 산맥의 봉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한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66권의 뒷받침되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그런 장성한 사람이 우리가 이르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겠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여 비춰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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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